축복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 가문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너희 가문 아니고는 다른 사람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너 참 공부 많이 했구나, 너 공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의 보배로움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너가 남들보다 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참 흠이 없구나, 그래도 너가 참 제일이다,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야, 너가 참 부자인데 기업도 크고 회장의 딸이고 사장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너를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택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전혀 그런 어떤 조건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앞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참 황송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미천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부족한 저를 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오늘 찬양대도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죽더라도 하늘나라 갈 것이고 여기서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성민이니까. 성민이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 가서 그쪽 속들 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의 예표잖아요. 이스라엘이 신약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표인 우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니까 구약시대니까 아니라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7족속의 내용이 7족속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크고 힘이 강하고 수요도 많다.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오른쪽부터 있고, 오른쪽에 그 옥왕을 다 치고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7족속일 때 요단강 서쪽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이 7족속이 이게 나오거든요. 이 족속들. 근데 누가 쫓아내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통해서 쫓아내시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 여기 보면 저 족속들은 우리보다 더 수요가 많고 더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수요도 많고 힘도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먼저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려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상황을 볼 때 보면 저들은 상대편은 힘이 강하고 수요도 많고 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두려워하지 마. 당연히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고 두려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뭐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19절 말씀. 내가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거 있을 때 어떻게 끌어내는지 알잖아. 큰 시험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바로 왕을 제압하고 너희들이 이끌어내지 않느냐. 그걸 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쫓아내실 때에 조금씩 쫓아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어는 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침을 주세요. 그 지침의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에 보세요. 첫째 뭡니까? 그들을 들어가거든 진멸하라. 2절에 그 두 번째,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고, 세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고 혼인도 하지 마.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라. 5가지 지침들이 5개 조항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4번 조항, 혼인하지 말라는 이 조항은 왜?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길까 봐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길까 봐 네 딸도 아들도 그들에게 주지 마라. 며느리도 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혼인과 혼을 통해서 직접적인 배교의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도 말아라. 25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는 우상을 타파하라고 하시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도 불사르고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야, 이게 어떤 건데 우상을 걷는데 그게 은으로 덮이고 금으로 덮이고 보석으로 덮였으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은이나 금을 탐내서 우상을 탑하지 않으면 우상이 결국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쿨빈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갑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동남아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우상 제물들 그 산 거, 금, 옥 이런 보석으로 덮인 거 딱 한 방에 없애버리잖아요. 거의 5억이나 정도 되는 그 우상 제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걸 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첫 초심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심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의 우상도 그럼 탑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저 법무사 가서 다 때려 불사버리죠. 통도사 저 우상 있는 거 다 없애버리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차지하고 나고 네 소유가 되면 너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은 건드리지 말고 남의 재산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자가 되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 소유가 되었을 때 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신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셔버린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나와서 그걸 다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척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령해서 너희를 소유로 만든 후에 다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장악한 뒤에 그들을 다 우상을 타파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들을 타파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 좀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합니까? 남녀노소 다 어린아이들 그 귀합지 않습니까? 하나님
십계명에도 하나님 계명 살인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뭐 거기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러 갑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칠족 속에 그 사람들을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 성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종을 보냈을 때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살려줘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4대 만에 돌아오거든요. 즉 정확하게 말하면 430일이니까 돌아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근데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430년 동안도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니느웨 성 같은 도시는 전부가 회개해서 돌아왔지만은 이 백성들은 43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계속 죄를 짓는 족속들에게 430년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아마 돌아오겠지, 아마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참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그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꽉 관영하고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치고 나갈 때에 다 진멸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최종 지옥 심판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샘플. 마지막 최후 지옥 심판은 이럴 것이다. 더하죠. 그것을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 샘플인 거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인류 역사 속에 침투해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그만큼 기회를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호와 주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좀 화가 나셨겠지요.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었지만 다 놓쳐버렸어요. 그 기회를 다 놓치면은 결국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과 통혼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되어 우상들을 타파로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우상 타파와 그런 어떤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유혹받지 말고 절대, 너희들은 구별된 성민이야, 내 백성이니까 절대로 유혹받지 말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없애버려요.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걸 분명히 밝혀 있잖아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너는 너를 구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아들아, 러봐, 너 자존감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게, 너 절대로 세속화 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해야죠.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민은 세상 민족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짓밟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권이 뭔가 잘못되어 가면은 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면은 데모도 해야 되죠. 다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공산화로 가려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면은 막아내야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가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체류가스 마시면서 군사 독재적 물을 내려고 참 나와가지고 막 데모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루는 70년 동안 이 복된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학자가 황희석 씨가 기독교를 혐오한대요.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하는데 기독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는 척 하면서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잖아요. 국가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되면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핍박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정치 종교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잠잠하라는 건 안 돼요. 중세 때 그런 거죠. 정교의 분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국가가 한 종교를 특정화해가지고 다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가와 정교 분리라는 것은. 야, 이러면 전부 우리는 국교는 불교다. 불교 다 믿어야 돼. 그게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해가지고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정치의 소리를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일제압제 속에서도 들고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명할 때는 서명하고 참여할 때는 참여해야 이들은 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가치관이 뭔데?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목회자들도 교인 떠나갈까봐, 반대 세력 떠나갈까봐 말도 못하는 사람,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지만은 반대 세력 떠나가라. 예수님 설교할 때 다 호응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떠나가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예수님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가 아니라. 오늘 죽으면 내가 죽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눈치 보고 자기 이권 챙기기 위해서 줄타기 위해서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는 척하면서 밖에서는 그들은 어떤 지지 세력들 내가 왜 지지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성령과 대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지지하고 왜 찍어줍니까? 그건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전향했느냐 하면 전향 안 했다 하잖아요. 나는 연방제 하겠다고 했는데 선언을 했는데도 그걸 지지하고 도장을 찍어줍니까? 표를 찍어줍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부릅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총선이나 투표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편향이 아니라 보수주의도 잘못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좌파 이런 세력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연에 의해서, 혈연에 의해서 우리 동문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민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주변 족속들에게 오염되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면 성민의 정체성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정치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라 보시면 성민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자는 거예요.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면 할 때 하나님의 그 명세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세속화되었을 때 사사시대 보세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 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을 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진노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줘 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과 핍박이 오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이 억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과 그런 법을 만들고 수행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의 명령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도 보세요.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다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법에 순종하면 억압하면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잘못할 때 대항하지 말라고요. 이걸 차단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말을 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거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복을 주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 바로 왕의 앞에 그게 연락할 수 있는 왕궁에 살 수 있는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내 사명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죠. 세속주의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눈을 뜨고 저항을 해요. 그런데 세속화라는 것은 과정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점점 세속화. 교회까지요, 세속화가 되고요. 교회를 정책을 펼 때 세속화돼. 참 좋은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세상에 안 좋은 걸 왜 교회에 갖고 들어옵니까? 세상이 일하는데, 사회가 일하는데, 그거 보면 좋은 거면 몰라. 안 좋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펼쳐야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보통 사회에서 세속화라고 할 때 거룩한 것을 사회 전반에서 추방해버리는 걸 말해요. 거룩한 것이 사회에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흔들려 버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월적 가치관을 완전 뒷자리로 저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월적 가치관을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면은 우리 사회는 결국 물리적, 현세적인 것만 매여 살게 되고 우주적 영원한 기초가 허물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동성애를 합법에 한다. 그것을 차별금지법을 한다. 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인권조례를 만들어내잖아요. 인권조례를 만들어내고 그걸 막아내거든요. 지역별로 부산도 막아내고 경남도 막아내고 경북도 막아내고 경기도도 막아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탈세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리면요.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저 타종계 구원이 말 못해요. 말하면 경찰서 가서 신문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인권이라는 조례를 해가지고 만들어낸다고요. 슬쩍 미화시켜가지고 그들을 혐오해야지 왜 기독교를 혐오합니까? 안 그러세요?
총선 때 이들이 넘어가면 헌법을 뜯어고쳐 버립니다. 헌법을. 그래도 나도 거기에 동조하겠다고요?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똑같이 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지만 성경과 입에 대면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셔야죠. 세속화라는 것을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몇 가지 또 예를 들면은 신자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세속화, 입시 때문에 주일 예배도 보내지 않고 공부시키는 것, 벌써 세속화된 거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너 출세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 지금. 그 세속화가 그런 거죠. 그것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을 딱 갖다 대면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돼지머리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세속화됐잖아요. 외모 가꾸기와 옷 사기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는 것. 어느 정도는 꾸며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꾸며가는 것. 그것도 세속화죠. 취업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다 세속화된 거죠. 결혼 때문에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혼하는 것. 승진이나 상사의 요청 때문에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 출세만 한다면, 승진을 한다면 그 중요하지 않고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죠. 세속화로 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일가천척의 압력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그것도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체면, 돈, 성공 때문에 성경과 양심에 거리끼기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세속화거든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세상과 어울려서 죄를 짓고 사는 것 일체가 사실상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죠. 예수의 생명의 수익이 들어와서 잎이 청초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비법이죠.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첫 번째 이유는 성민이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기도 하고 이거 막 내 죽을까봐 내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삶을 사셔야 돼요.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여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중국처럼 숫자가 많느냐? 너 이스라엘 생각해봐. 미국처럼 강대국이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아니지 않느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보배로운 소유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내가 너를 보배로운 소유로 세웠다. 너희는 성민이고 내 보물, 나의 보물이야.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수요가 적고 힘도 약하지만 내가 너를 내 보물로 삼았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요, 내가 했어,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야,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쁘지 않으면 어떡할까? 늘 불안한 거지. 근데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뻐서 부자고 잘생기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하단 말이에요.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뭐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건, 내가 너를 보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러 확정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 은혜의 파문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셨느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의 근거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홍보대사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다고. 여러분이 잘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홍보하시라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시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삶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고, 왜요? 성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신실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삶. 왜? 우리에게 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을 그 은혜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니까.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언약의 신용을 짓게 돼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에서는 신용을 지켜야 되죠. 거기에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대신 관계에서 신앙이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신용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주시는 거예요? 상벌로 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신실한 언약에 대해서 반응에 따라서 상이 있고 벌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9절 1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너는 알라! 뭘 알라는 말입니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똑바로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라는 거지.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10절 말씀을 다 없애버려요. 빼버리래요. 앞에 말씀은 하도 좋으니까 많이 이야기하지만 10절 말씀은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 10절 말씀을 빼버리고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10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 마음대로 안 살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똑바로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진 않고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아요. 택한 백성들은.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니까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 내 자녀 맞지? 하나님에서 신앙을 가지라는 거지. 이 언약에 대해서 너 신실해야 돼. 형편되면 상황 바꿔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죠. 너 잘못된 거 사람 눈 속였지만은 내가 보응할 거야. 진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이 1억을 내야 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가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그 조건을 누가 다 충족시켰는가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고 고초와 핍박과 눈물과 죽음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짐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택함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언약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까지는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조건이 있단 말씀이에요. 무슨 조건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뚤어진 것만 잘 바르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바르지 않으면 사사시대 사람들 보세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짓밟아 버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으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지.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 조합이 어떻고 뭐 어떻게 그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더 큰 꿈과 더 큰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건데 그 받을 만한 준비를 하라는 신앙의 준비를. 저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똑바로 안 서면 저들을 이방인 막대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치버립니다. 믿습니까? 신앙을 경성할 때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조건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에 10절 말씀 보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우리는 이 조건을 지킬 때에 복이 있는 것이고 상이 많은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말하고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칭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지만,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어렵게 사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와 함께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떳떳하게 살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가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고 따라오니, 그럼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달랑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너무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고초 다 당하고도 하늘에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렇지 없다고, 정말 핍박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고 그 앞에서 기뻐하심을 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함할 때 담대함을 얻고 그의 구하는 것을 다 받나니,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순종하라고만 하면 율법주의다. 순종하고라 하면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잖아요.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고 조건이 되며 이렇게 하며 행위를 가지고 한다 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복으로 오는 겁니다. 복으로.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지 마음대로 살면은 그건 불효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것은 믿음의 근간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7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읽고 마칩시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